단테가 35살에 그러니까 35세가 되었던 그해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 날 꿈을 꿉니다. 그 유명한 단테가 꿈을 꾸면서 지옥에 갑니다. 근데 지옥에 가는데 누가 그 지옥에 인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내자가. 그 유명한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단테가 지옥에 떨어진 그 단테를 지옥에 안내합니다. 지옥은 10개의 가 있습니다. 지옥이 하나, 둘, 10개의 계단이 있고, 그 다음 이거 켜려고요? 켜봐요. 그 다음에 연옥은 9개가 있는데 어디까지 했나? 됐어. 그냥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지옥하고 연옥을 안내합니다. 왜 베르길리우스란가 하면은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글을 잘 쓰는 시인이기 때문에 행운이란 게으른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는다. 만약에 게으른 사람에게, 불성실한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간다면 그건 저주이다 라고 말한 사람. 행운이란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법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죠. 베르길리우스. 아무튼 베르길리우스가 단테가 지옥에 왔을 때 그를 인도해요. 지옥이 10개의 계단으로 10개의 층으로 있는데, 탐욕스러운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한 사람들, 또는 교만한 사람들, 또는 사기꾼들, 배신자들 하는 그 층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연옥은 9개의 계단, 9개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린아이, 노인, 또는 예수를 믿었어도 제대로 못 믿었던,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없는 이런 사람이 죽었을 때 연옥을 가는데, 그 단계로 나눕니다. 9개 단계로. 그때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을 또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연옥에 있는 혼이 옮겨간다고 하는 그런 연옥도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있죠. 낙원에 가지 못한 일단 낙원에 못 간다라는 거는 뭐야? 참. 이렇게 돼요. 일단 죽으면은 우리가 지옥, 여기는 음부, 이쪽에는 낙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천국. 죽고 나서 바로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했던 것처럼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고, 그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음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거지 나사로, 낙원에 있는 나사로, 우편에 있었던 강도, 낙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야? 저 사람들. 천주교는
연옥을 하나 더 만듭니다. 여기 연옥이 있다고. 이 연옥을 8개의 방인데 이 단테는 9개의 방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든지 지상에 있는 사람이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했을 때 그 선행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조상이나 가족이나 여기에 있는 혼들이 낙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연옥입니다. 그게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계셨잖아요. 예수님 무덤에 3일 계셨을 때 그 영혼은 어디 계셨을까? 예수님 무덤 시신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그의 혼은 어디 계셨느냐고요. 그때 일반 신학자들의 견해는 예수님은 음부에 가셔서 특히 노아 시대에 죽었던 그들에게 전도하러 가셨다고 하지만은 중세 시대 많은 신학자들은 연옥에 가셨다고 이야기하죠. 자, 아무튼 그건 복잡한 이야기고,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 낙원과 천국으로 나누어지기 직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잠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거 괜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셔서 그게 공중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게 7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한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전쟁,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내려나면서 하늘의 천사 부대와 이 지상에 아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면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는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는 어느 날 휴거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올라가죠. 휴거를 받잖아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유명한 시리즈 소설이 오래전에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12드라마까지 나왔는데 시즌으로 해서 지상에서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상에 남았죠. 지상에 남아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죠. 공중 재림을 못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제대로 안 믿거나 아예 안 믿거나 불신자들, 또는 사명자가 있을 때, 특별히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사명을 갖고 있을 때는 남겨둡니다. 그 유명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여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순식간에 장악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학교도 못 갑니다. 적그리스도 세상의 통제. 요즘 음모론이, 지난주에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은 의사인데도 음모론에 빠져 있어. 그래서 자기는 이거 부스터샷 안 했다고. 한국도 그랬는 의사들이 있는가 봐요. 오히려 음모론에 빠져 있어서 이게 아주 이 조작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는데, 좌우지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전 세상에 어느 순간 통제가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하고 철저하게 감시도 가능하죠. 지금 마음만 먹으면 지금 모든 사람들의 감시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 중국은 얼마든지 통제와 감시와 그리고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조작도 가능하잖아요. 미국은 그것을 풀어놓고는 있지만 아무튼 적 그리스도의 세상이 어느 때인가 오는데 그 순간에는 마켓이나 병원이나 학교도 못 갑니다. 만약에 적 그리스도에게 협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지? 이게 전혀.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성령,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이름,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는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그 중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루아흐라 그래요. 루아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람.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바람이 인간을 생명을 주셨잖아요. 인간의 생명 또는 인간이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입에다가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 넣었을 때,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 루아흐라라는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가면은 인간은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육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드렸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 속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수의 영이 있는데 예수를 저주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걸 바람이라고 하는데, 루아흐, 그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고 호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영은 바로 우리 속에 오셔서 부활의 영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고, 세 번째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고, 동시에 죄와 세상과 심판과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잖아요. 특히 선과 악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는 성령이 오셔야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임의대로 선과 악을 정하려고 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자기의 주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말았죠. 진리의 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죄와 그리고 의를 구별해 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보혜사 영이라고 그랬죠. 보혜사 영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호해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곁에서 위로해주고, 나를 변호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옹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이상한 단어이지만 프로파간다처럼 그런 역할이 바로 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변호사가 되죠. 때로는 선동자가 되죠. 나를 지지하고 옹호해주는, 때로는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 프로바이더로서 제공해주는 자가 되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떠났죠. 일시적이죠. 죄를 지으면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은 보혜사 영,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 곁에서, 내가 가장 공공할 때 내 옆에서, 모두가 나를 침을 뱉고 돌을 던질 때 나를 감싸주시는 영,
보혜사 영.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유죄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무심코, 그리고 절망 속에서 방청석을 돌아보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아, 저분이야. 저분은 내 억울함을 알고 있어.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저분은 내가 지금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증인. 그래서 판사를 향하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분 불러도 됩니까? 그래, 부르라고. 아니, 그분이, 방청석에 있었던 그분이 손을 들고 판사를 향하여, 판사님, 내가 저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단어가 보혜사라고, 파라클레토스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심지어 나를 옹호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성령, 보혜사 영입니다. 이 성령을 흔히 말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파워라고. 성령,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죠.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가? 성령에. 그러면은 제1 하나님, 제2 예수님, 제3 성령님은 제3이란 말인가? 그런 의미,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 여기서 각각 나오는 것이 성령인가? 대단히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됩니다. 누가 성령을 보내주는가? 신학자들은 늘 싸우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그래서 책 한 권도 내고 수십 권도 내고. 근데 저 생각에는 그냥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도 성령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성령이 오시고, 동시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거죠. 누가 제일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는 모습들이죠. 기름, 불, 물, 바람, 비둘기. 최초가 아니죠. 신약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나타났던 사건들 잠깐 한번 봐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영상으로 만드는 아주 독특한 영상입니다. 크게 해봐요. 됐어.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만약에 오늘의 영상으로 파악한다면은 이렇게 임재했을 것이다라는 영상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 강림, 만약에 영상으로 촬영했다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슨 현상이, 강력한 현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회개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열흘 만에 나타난 현상인데, 바람과 불로 나타났던 영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인데, 이게 성령이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름같이 성령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구약에 나타난 성령은 기름으로 상징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기름으로. 그래서 누구누구가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처럼 기름을 발라주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 사람들에게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구약의 성령, 기름 같은, 주로 이분들은 어두운 시대에 빛의 역할을 하고 고통의 시대에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도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시대의 어두움을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모양은, 성령의 비유 상징은 기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그러나 이때 기름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또 그랬어요. 불이 성령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임재한 성령은 불이었습니다. 이때 이 불은 두 가지 의미죠. 능력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격적인 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불. 성령이 두 가지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엔 두 가지 방법으로 임재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바람으로, 바람. 그들은 다락방에 있는데 그 다락방 안에 바람이 가득히 임했습니다. 바람이. 외적인 성령의 충만, 외적인 성령의 능력, 외적인 그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바람. 어쩌면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바람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목적까지도 분명히 가르쳐주는 성령의 모습이 비유였는데, 바람 같은 성령과 동시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죠. 이 불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개인적으로 이 불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individually, personally,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개인 속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더러움을, 악을 태우고,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충만한 것, 인격적인 변화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히 이루어지는 상황, 그걸 말하죠.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나? 근데 이때 바람 같은 성령도 같이 임했죠. 이거는 외적인 능력을 말해요. 온 다락방에 바람이 임하는데, 그대로 바람이 전체 임하는데 흔들리죠. 기초가 흔들릴 만큼 굉장한 힘이 있었던 이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이, 이거는 연합입니다.
합심해서 이 두 개가 합쳐서 비로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그리고 외적인 변화, 외적인 능력의 경험을 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그 모습으로 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방언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뛰어나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방금 봤죠? 바람이 불고 불기둥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던 이 사건. 그들은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기억했거든요. 구약의 시내산과 신약의 오순절 이 성령의 사건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와 있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120명이 공적으로 나타났고, 모세의 그 바벨탑의 사건 이후에 언어가 분리되었던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마음이,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죠. 물이라는 것은 물이 성령이 아니라 이것은 생수를 의미하는데, 생수 같은 성령.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아픔을 씻어주고, 또는 그 많은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 안에서 그때 역사했던 성령을 생수라고 하죠. 생수 같은 성령.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속에 모든 아픔이나 더러움이나 상처를 씻어 나가게 하는, 그래서 그 눈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그리고 동네를 향하여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나를 아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감사, 기쁨으로 차는 그런 성령을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왠지 자꾸 감동이 되거나, 아니면 내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눈물이 나를, 또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고, 왠지,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정말 기쁨으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봤을 때 짜증나지 않죠. 오히려 아름답죠. 방언을 하는 거 보면 너무도 아름답죠. 시끄럽다고 방언 좀 제발 좀. 그런데 천사 같은 말이, 만약에 천사가 운다면 저런 눈물을 흘릴 것이고, 천사가 말을 한다면 저런 말을 할 것이라고 만큼,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런 눈물을 흘리거나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죠. 어렸을 때 봤어요. 가족들이 기도원에, 저 청천다락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름에 온 가족들이 같이 갈 때 우리 집에 여자분들이 방언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야, 나도 방언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서, 중학교 2학년 때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방언 받고 싶어서 막 달라고 그랬죠. 방언도 하고 싶어. 그게 성령의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그거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밤늦게 집회가 끝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근데 바람 소리만 들려요. 바람 소리만 들리다가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눈을 뜨니까 이건 큰일 났습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혼자, 다른 사람들 소리도 안 들리고 혼자 막 뛰어내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밤새도록 애를 먹은 적이 있다가 다시 또 꼭대기를 올라가서 다시 하나씩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바람이란 외적인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는 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죠. 점잖은 사람이나 이성적이나 때로는 합리적인 경우에 있었을 때는, 니고데모 같은 경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는 것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합니다. 지금 이 안에도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가 바람이잖아요. 이 바람, 공기의 이동이 고기압, 저기압이든지 하여튼 이 바람, 센 바람도 있고 약한 바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하는데, 이 거듭나는 거는 바람같이, 이 작은 바람같이 거듭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성령을 이야기하시고 비유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 이거는 바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이죠.
온유와 겸손, 그죠? 평화와 평강을 상징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경험한 분들의 늘 침묵도 하고 인내도 하지만은 평화, 평강을 추구하고, 그리고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다 그 사람이 나만 좋아하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본성이 착한 거하고는 다르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싸우고 성령은 체험했는 것 같은데 이 일만 하면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어진다면은 아니죠. 그 외에는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있는데 한번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불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바람, 그리고 생수, 기름, 비둘기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닐 걸 그럴까봐 그래도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다 받을 수도 있고 오래 믿으면은 차례차례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시끄럽다. 성품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오늘 두 번째 이거 성령 두 번째까지 하고요. 자, 시편 28편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 첫째, 기도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지금 다윗은 임금이기도 했고 왕의 자리에 앉았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무릎을 꿇고 있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치 숨이 멈추는 것처럼 탄식하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탄식 속에는 온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리고 온 정성을 다 쏟아면서 토해내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어떤 상황 속에서는 기진맥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숨이 멎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고백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여. 지금까지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죠. 형식적이었죠.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해 본 적도 없죠. 그냥 남들으라고 하는 거였지만은 이제는 그거 의식도 없이 누구의 보란 뜻이 보기 보여줄 필요도 없이 내가 죽을 문턱에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순간에 이 고백을 쏟아내지 못하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뱉어내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그런 적 있어요.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그냥 전치사처럼 접두사처럼 기도할 때 안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연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단어죠. 내 고백 하나를 통해서 심지어 내 창자가 끊어질 듯이 고백하는 그 고백. 아니, 그 고백이 옆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야, 저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저렇게 창자가 끊어질 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아버지. 그럼 그 안에서 다 해결되죠.
솔직히 가끔은 그래요. 군대 가면은 많이 봤습니다. 군대에 많은 훈련병들이 오잖아요. 훈련소에 있었으니까. 그 훈련병들을 사실은 그때 제가 있었을 땐 교회 외에는 없었어요. 연무대 교회는. 불당은 나중에 생겼는데, 그 연무대 교회에 수백 명씩 들어가면은 걔들이 들어오는 순간 일단 쉬려고 들어오고, 일단 뭐 힘드니까 교회 예배당에 왔지만은 10명 중에서 9명 아니면은 거의 다 울어요. 아버지 하든지 어머니 하든지 부모님 생각, 어머니 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든지 다 그 안에서. 그리고는 나갈 때 일어서고 가지고 나갈 때는 마음에 힘을 얻고 나가죠.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난 것보다가도 그냥 내 마음을 쏟아낸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다윗의 고백이 시작이죠. 여호와를 향한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물 떠놓고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의. 자, 두 번째 기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르짖음과 그리고 손을 들고 있죠. 부르짖음은 여기서 두 가지의 부르짖음이 나와요. 하나는 카라가 나오고 또 하나는 샤와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때 부르짖는다는 건 카라이고요.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두 번째,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 부르짖을 때는 샤와라고 하죠.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카라라는 말은 여호와라고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런 고백의 이야기죠. 카라. 애간장이 끊어지는 녹는 그런 카라입니다. 그런데 이 샤와라는 것은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카라, 내 마음에 전부를 바치는 것. 샤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발산해서 부르짖는 것. 살려달라고 고함칠 때 안 그러겠어요? 타이타닉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떨어져서 얼음바다에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 바퀴 돌잖아요. 구조하려고. 한 바퀴 돌고 나가는데 그 여자분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나 여기 살은 사람이라고, 날 구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몸이 다 얼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끌어내는 소리가 카라라면은 살려주세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 그게 카라라면은 결국 그 여자가 호루라기를, 다른 군인이 갖고 있는 호루라기를 죽은 사람의 손에서 뺏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호루라기를 불어요. 호루르 불죠. 온 힘을 다해서 호루라기를 불잖아요. 그때 샤와, 그 소리가, 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니까 그 캄캄한 밤중 바다에 수천 명이, 한 2,000명 죽었나? 그 죽은 시체가 떠 있는 그 바다에 건지러 왔던 이 사람들 그냥 가다가 호루라기 소리에 배를 돌려가지고 구하잖아요. 그 여자분을. 사랑하는 그 두 남자 여자 같이 죽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는 그래서 살아납니다. 호루라기 소리, 구조원들이 돌아오는 것. 기도란 이 간절함과 사모함, 기도란 이 절박함을 붙잡는 거죠.
들으려면 듣고 그게 아니라. 그리고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 항복을 말하죠, 그죠?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그 항복 철저하게, 또는 자원, 내가 하겠다고 자원. 그리고 세 번째는 서약, 맹세하는 거, 손을 든다는 거, 철저히 항복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내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잖아요. 내가 손을 든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항복입니다. 포로, 토를 서렌더로, 나는 철저히 포로입니다. 당신의. 또는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시키든지 나는 예스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든지 나는 예스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손도 들지도 않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손해보는 거, 힘든 일, 고난한 일, 고통스러운 거 내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거, 자원이죠. 자원.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 서약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약하고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에 대한 것, 기도의 태도는 부르짖음과 그리고 나의 태도이죠. 손이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길을 막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습니다. 나는 지금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데 내가 지금 따져보니까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죽음 직전에 있는데, 죽음 문턱에 있는데, 그러나 그는 무덤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세는 지성소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길을 막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길을 막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잠잠하지도 말아주세요. 내가 지금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니까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무덤 속에 갇힌다면 내가 어찌 찬송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무덤에서 끝나버린다면 내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게 1절, 2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임금이에요. 모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왕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법 위에도 올라가 있는 전제 군주 국가의 왕이란 말입니다. 물질, 보화 없는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얼마나 겸손한 고백 아니에요?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그의 태도는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항복하면서, 하나님, 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무덤에 내려가는 내가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 내용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봐요. 28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제발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나를 그렇게 끝나게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재난 속에 있습니다.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이든 아니면 민족적이든 부족적이든, 또는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들의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죠. 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 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벌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두 가지죠. 일반적인 심판이 있어요. 일반적인 재난, 그럴 리는 없지만 샌프란시스코에 또는 라스베가스에 또는 뉴올리언스에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일본에 그런 경우에 어떤 재난이 왔다. 그 라스베가스가 그런 동네니까,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나 뉴올리언스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실로 어쩌면은 우리 이 땅에 여기에 사는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선한 사람들은 붙잡아 세워주세요. 악한 사람들은 벌을 당해야 되지만은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함께 재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재난 당하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봐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6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단계인데 6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을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6절 7절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에 대한 찬양이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노래이죠. 내 힘과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 내가 그를 의지하여, 그냥 의지한 게 아니죠. 목숨을 걸고 의지했던 거잖아요. 내가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런데 8절 9절의 단어들은 바뀌게 됩니다. 아주 8절 9절 읽을까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갑자기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어요. 1인칭.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그리고 내가 손을 들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두 가지 의미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 가족이 살아나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살아나요. 내가 기도했는데 온 교회가 부흥을 일으켜줘요. 동시에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함께 기도했었고 내 혼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내 혼자가 부르짖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 시간에 수많은 곳에서 마치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내 혼자밖에 없이 외롭게 기도하고 내 혼자 교회를 지키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교회 아닌 지역에서도 여기저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다윗의 참 성경의 묘미이고 축복이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요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자, 첫째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두 번째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인도라는 단어는 드디어 이렇게 무덤에 내려갔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죽는 사람이 찬양하게 되고 이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내 혼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무리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있는지, 어디에서 있었는지, 어디에서 숨어서 기도했는지 그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군중이 되고 많은 인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셔서 인도하셔 주신다고. 인도라는 단어는 그런 뜻과 연결됩니다. 내가 아빠 손을 붙잡고 가는데 계속 칭얼거려요. 심지어 힘든 길 걸어갈 때 업어달라고 엄마한테 칭얼거리고 못 간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언제나 뭐 기분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가 돌아와서 쓰러져 있는 징징거리는 아이를 달래주고 안아주는 거, 또는 업어주는 거, 업어줘서 안아줘서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 그 인도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비로운 거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합니다. 379장 할까요?